어떤 사람이 약속 장소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서 할 수 없이 과속을 하며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재빠르게 속도를 쫙 줄였습니다. 속도를 줄였는데 그 카메라가 찰칵 하며 플래시를 터뜨린 겁니다. 본인은 카메라를 발견해서 속도를 줄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카메라에 왜 찍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 사람은 다시 유턴을 해서 그 카메라가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가 또 찰칵 하면서 플래시를 또 터뜨린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다시 유턴해서 또 속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단속 카메라가 찰칵 하며 자신의 차를 촬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 사람에게 단속 고지서 석 장이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만 줄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안전벨트였습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까지 확실하게 맸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균형을 이뤄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몸도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하지만 화장실도 잘 가야 합니다. 먹기는 잘 먹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거나 먹지는 않는데 화장실을 쉼없이 가면은 그것은 몸에 건강 신호가 이상이 생긴 것이죠. 또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면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스로 공부를 하며 그 가르침 받았던 내용을 내 것으로 잘 학습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에 합당한 보수가 필요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은 안 준다? 그러면 머리에 띠 둘러쓰고 데모하는 것이 또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불균형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을 인정해달라,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그들이 말합니다. 동성 간에도 사랑을 통하여서 또 그들 가운데 또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동성 간에는 결코 자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생명의 발생은 남자와 여자를 통한 출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과 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가선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교회 이름이면서 올해의 표어이기도 하죠. 주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 갖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이 신앙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 갖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도 밍밍한 곳을 소금이 되어 맛을 내게 해주고 어두운 곳, 캄캄한 곳에 빛이 되어 환하게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가정, 직장, 학교 다 때려치고 교회에만 전념하라,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던가요? 그렇게 배우셨나요? 아닙니다. 아마 이런 방식은 이단들이 주로 추구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내는 강직한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교회에만 최선을 다해야지, 내 삶은 그냥 대충 살아야지,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균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인물을 소개해주며 그는 어떻게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아나간 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78편 70절 7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혹시 누구의 이름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친숙한 인물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인데요, 아삽은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고 또 순전한 마음과 능숙한 솜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 안에서의 삶으로나 이 균형을 잘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신앙과 세상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심하자 결국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어 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다 지파 이새의 지보를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준수한 청년들이 사무엘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택하신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7명의 형들은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 앞에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아버지 부름을 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은 그 가정 속에서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이야 막내는 온 가족의 사랑의 중심 또 관심의 중심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막내는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제일 보잘것없는 애가 아버지 양들 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오는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도 다윗은 그 부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나요? 오늘 본문 70절이 말씀하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장소는 양의 우리였습니다. 양의 우리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와 스펙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 그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죠.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또한 지난 엿새 동안에 교회를 벗어나 있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현장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고기를 열심히 잡던 와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저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물고기만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물때가 아닌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보려 했지만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어부. 어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잘 낚는 일입니다. 물고기를 잘 잡아야 어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았다는 말을 보면 며칠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부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이 맡겨진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제자로서 탈락입니다. 어부라면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에서 물고기를 많이 길러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가 어부로서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어부로서 성공했느냐, 그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힘든 실패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과정이 뭐가 중요하니?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너만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중요시해야 돼.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이기에 이 결과를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부정행위도 서슴없이 하지 않나요? 세상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 잘 지켜냈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했니? 혹시 실패했니?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네가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내가 바라본다. 그 충성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형들은 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집으로 갔을 때에 뭐야, 나도 저기 가야지, 우와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을 끝까지 하였습니다. 양을 해하려는 못된 짐승을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몰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고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가 귀하겠습니까? 정답은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 기준에서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선 직업의 귀천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대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주부라면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시끄럽든 조용하든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과정,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칭찬하시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하십니다. 칭찬과 책망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수익이 있었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수익이 제로라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하였다. 많이 남긴 결과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보였기에 주인은 그 자를 칭찬한 것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왜 책망하셨을까요?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자야. 주인은 한 달란트를 갖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해보려다가 다 날려버려 파산했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이 책망받았을까요? 아니요. 한 달란트라도 열심히 하다 다 날려먹었더라도 최선을 다한 모습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주인이 원한 모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윗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주와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일정 속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인정받는 일이든 인정받지 못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장 낮고 천한 양의 우리에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마음과 손의 균형을 잘 맞추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8편 7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8편 7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는 양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 또 사울이 목숨의 위협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그 마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군사들을 지도할 때에도 한 마음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 다윗의 본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군사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역대상 12장 33절에서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말합니다. 다윗이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군사를 지도하였기에 그 군사들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셔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넘치도록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이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에어컨 켜고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지난주 비 많이 왔는데 우리 옆집 괜찮나,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아이고 오늘 주보에는 뭐 볼만한 게 없나. 예배하러 나와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서로 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남자에게 뭘 뜯어먹을까? 이 여자가 나에게 어떤 수작을 부릴까? 이런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이 둘의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말로는 훈계하면서 행동으로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언행 불일치가 된다면 자녀들도 두 마음을 품습니다. 부모가 스리슬쩍 거짓말을 하면 자녀들도 스리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가 입이 거칠면 자녀도 입이 거칩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면 자녀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부모가 너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너는 입이 거칠어야 된다, 너는 정직하지 못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부모의 가르침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다른 모습을 자녀도 고지고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의 완전함도 있었지만 손의 능숙함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손의 능숙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양들을 나쁜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했던 과정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리며 짐승들을 쫓아냈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그 손의 능숙함이 주어졌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지만 다윗은 그 갑옷과 무기에 능숙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장 능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의 능숙함도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회에서 각자의 직업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만 좋다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라면 병을 잘 고치고 치료하는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라면 잘 가르치는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리사라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그 맡은 업무를 잘 해나가는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리사라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손의 이 능숙함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많은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 가운데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분인데요, 이 장미란 선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중학생 때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큐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장미란 선수가 마음의 완전함만을 강조하면서 선수촌에서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남들은 바벨 열심히 들 때 장미란 선수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도만 하고 연습은 뒷전이었다면 지금 같은 역도 선수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선수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바벨을 들며 손의 능숙함을 훈련했기에 이런 노력의 결과가 세계 무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 이 둘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믿음만 강하고 손에 능숙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비록 운전을 할 줄 모르지만 내가 잡은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자, 출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불법이고 너무나도 안전치 못한 행동이죠. 운전자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운전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또 손의 능숙함으로 운전할 때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7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순결만 강조하여서 세상에서는 무능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면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보다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치열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과 이 세상의 균형을 잘 맞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균형을 이루는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도 더욱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균형 있는 신앙과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